오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처음 믿음을 갖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탄식, 탄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간구해 주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가 목적이 있는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가 궁극적인 기도가 맞는가라고 했을 때 기도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주기도문은 본론이기도 하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교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유대교는 종파가 크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파가 크게 나눌 수 있는 유대교 종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썼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 만들어지는 성전 탈환 사건으로 계기로 해서 집합이 된 모여진 단체가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은 유대교 종파 중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파가 에세네파라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재산, 또 명예,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했던 쿰란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터가 이스라엘 가보면 사해 옆에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한 사람도 3년 동안 시험을 인턴십을 그곳에 들어가서 하고 또 그곳에서도 이 사람이 영원히 여기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같이 그렇게 적응하면서 지켜보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공동체에서 두 사람이 같이 합의가 되어지면 이 들어가려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쿰란 공동체 안에 희사를 하고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부나 가치나 명예 완전히 무시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고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살았으니 이 사람도 분명히 에세네파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속세를 완전히 떠났다는 의미로 출가를 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불교 윤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부를 누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세상적인 성공 이걸 나쁜 거라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이란 분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글을 많은 한국인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고 저도 참 잘 읽었습니다.
근데 무소유가 우리 기독교의 경제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무소유 정신을 높이 사고 지나치게 욕심 부리거나 혹은 절제가 없는 생활을 지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거둔 성과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누리고 사는 것은 기독교적인 부의 가치관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청부라고 이름을 짓고 깨끗한 부자가 되는 일, 깨끗한 청부를 이루면서 사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부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는 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인 윤리관은 절제만이 아니라 검소하게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누릴 수 있는 복은 누리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적인 교회 건축도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쓰는 것도 사실은 신학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건축은 아무 재료나 쓰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서 나온 건축 재료를 써야 된다. 또 그리고 이 건축 재료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검소한 재료들, 화려하지 않는 재료들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런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고 절제하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 경제 윤리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벌어지는 일 외에는 우리가 좋은 것을 쓰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거, 많이 버는 거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누리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쓰고 있는 물건이 여러분의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싸거나 호사스러운 거 또 혹은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소비하면 그게 허영이 되고 그게 과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제력에 비해서 절제하면서도 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검소한 거냐 인색한 거냐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검소인지 인색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허영인지 이게 적절한 소비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그냥 때에 따라서 마음이 동하는 대로 지름신이 내렸다 하지요. 요즘 분들은 지름신이 내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물 쓰듯이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것은 합당한 경제관에 기초한 소비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인색이냐 검소냐, 허영이냐 꼭 필요한 것을 사고 있는 나의 소비생활이냐,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를 축적하는 일도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 자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은 물질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게 아니죠. 이쯤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한번 웃어보실래요? 네, 잘 웃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재벌이 돌아가셨어요. 회장님이.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재벌 영정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상주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울어. 그래서 가서 혹시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그 회사와 관련돼서 임원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럼 혹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먼 친척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이분하고 내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슬퍼서 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 물질의 축복을, 이 물질이 많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은사예요. 어떤 분에겐 그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뿐이지, 그 물질의 많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은 여러분이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너는 복이라.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필요한 부와 명예, 이걸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가치 정도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가치는 언제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햄프턴 궁에 담임 목사를 지낸 조지 스위녹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상점도 거룩한 땅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장사하는 일, 우리가 사업하는 일, 이게 세속적인 일처럼 생각하지만 장사하는 일,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나라의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영토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상 천국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그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포함해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부요함 속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계속 부르실래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얻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은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거 얻지 못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건강함, 하나님 나라가 없는 부요함,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거 거절하고 세상에 있는 거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걸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때 그 기도의 모범이 무슨 내용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마다 하셔야 되는, 그리고 기도는 마음은 뭐냐? 아버지,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해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이루면서 살라고 하는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점령시키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염려가 얼마나 신앙생활의 저해 요소인지 제가 여러 차례 소망에 관해서 연초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는요, 진짜 신앙에 해악을 끼쳐요.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를 통해서 접근한다니까요. 그 염려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 먼저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너는 그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염려 중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니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분해해서 설명을 하자면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면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낮 소망하고 욕심내는 게 뭡니까? 건강하게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너무 욕심내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셔야 되겠어요. 아니 그냥 뭐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에이 마스크 집어던지고 그냥 뭐 와가지고서 누구나 악수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를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그게 결국 최종 종착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만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여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한 이 생활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게 될 텐데, 그때 아 그렇구나, 높은 산 거친들 초막과 궁궐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그곳에서 보다 더 멋지게 경험하고 또 멋지게 여러분의 천국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이 땅에서도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